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도 잘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전반부를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방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는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성경의 지명으로는 아덴으로 나오죠. 그곳에서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존경이 헛된 우상들에 의해서 찬탈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거의 발작적인 막 그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그가 사람들을 붙들고 마침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까지 봤습니다. 근데 소수의 무리가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지요. 어쨌든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일을 뒤로 가고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면 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른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일처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는 그 교회가 바르게 서 있는가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어쨌든 바울은 홀홀 단신 다시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는 없었지만은 이 책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지금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간 거로 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에 갔을 때에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고린도는요, 도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유정의 마지막 종착점이 돼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1년 반을 사역한 다음에 이제 귀한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뜻밖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2절에 나오죠.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그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그들이 로마에 살다가 클라우디오 황제의 9년 차에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리게 돼요.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소수 민족들도 포함됐다 그래요. 어쨌든 로마를 떠나라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이런 그 특성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것이 로마 정부로부터 허용되도록 막 폭동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추방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추방령에 따라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뜻밖의 아름다운 만남, 사도 바울과 만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연 같으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그 고린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요, 인연이고 선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더 특이한 것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장막 만드는 일, 가죽 세공업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생기를 이어갔는데, 보통 바울 역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비량하면서 선교할 때에 바울은 이 장막 만드는 가죽 세공업을 많이 활용했지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식들이 어느 도시, 어느 곳에 가든지 먹고 살아갈 자립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 기술 한 가지씩은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굴라 부부도 바울도 똑같은 업종이니까 그들이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함께 살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이 같이 동업,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성경으로 예수가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과 만난 이 특별한 인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미련 없이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의 전도 여행길에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일이겠어요? 그만큼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과 서로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사랑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귀한 길에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일부러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섭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파송교회인 수리의 안디옥 쪽으로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뭐 했을까요? 그는 바울이 떠날 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보리라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바울이 3차 여행의 때는요,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거의 3년 이상이에요. 투자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 만큼 에베소의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참 왕성하게 퍼쳐나가는데요. 그 기초를 누가 이루고 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루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왔을 때에 에베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는 성경학자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의 정치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자신들이 바울에게부터 받은 이 복음의 그 깊이를 또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어쨌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많은 정말 그 투자를 한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얻은 곳이 고린도거든요. 그리고 또 3차 여행 때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매를 맺은 곳이 에베소거든요. 모두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관련됐다는 거, 깊은 헌신 가운데 바울과 동역을 이뤘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참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바울이 서로 참 생업을 같이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또 안식일마다 복음을 유다인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마침 마케도냐로 보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특별히 그들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정말 어려움 당한 고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달받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빌보서 편지에서 엿보게 된 내용인데요. 빌보 교회가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나서 선교하게 될 때에 이 선교 헌금에 동참하거든요. 주고받는 일에 너희 교회에는 참여연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측건데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죽 세공업을 하면서 생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아주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올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나가서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곳에든지 그랬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은 거절하고 저항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핍박하는 정도로 나오는데 고린도에서만큼은 그러지 못해요. 어쨌든 바울에게 대해서 심하게 반대는 하지만은 그렇지는 못해서 저는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에서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니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또 디모데와 실라 더불어 아주 멋진 선교의 드림팀을 이루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지만 아주 큰 교회를 많은 고린도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 정도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고요. 특별히 제가 서두에서 드린 말씀과 같이 교훈과 적용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는가. 저는 제가 제목으로 그런 것처럼 좋은 인연, 좋은 만남, 사람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섭리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람처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주주이면서 자기와 같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신라를 동역자로 만났고요.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제자로 만났고요. 다음에 트로아에서는 누가를 동행에 함께 동역자로 만났고요. 지금 여기 고린도로 와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그냥 되어졌겠어요? 우리 주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서 정말 은총의 만남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섭리적인 만남으로, 인연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바람처럼 스쳐가는 많은 만남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의 그 선교 여정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그 인연과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이러한 그 관계를, 만남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처음 시작은 마치 우연처럼 만나졌지만은요, 한번 만나진 사람들끼리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과정과 결과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대방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서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더욱 특별하게 중간에 변질되고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났던 그 소중한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항상성, 만남의 항상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모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헌신으로 나아가며 또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내가 함께 협력하고 내가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옵기는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만나진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과 평강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